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목자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목자는 성도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함이고, 성도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입에 고기를 넣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신앙은 참으로 불행한 신앙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시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세속적인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또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움켜쥐고 왼손에는 먼지가 가득한 성경을 쥐고 등에는 십자가를 짊어진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 성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암송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오른쪽 어깨에 힘있게 짊어지고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인하여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위협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뭄이 깊어져 그릿 시냇가가 말라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인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제공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과부를 통하여 당신의 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야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제공받아야 하고 그가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는 그를 섬길 사람 하나 없어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온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물줄기가 말라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탁한 사람이 그 지역에 유지도 아니고 힘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조차도 버겁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과부인 것입니다. 그 과부는 우리가 그의 형편을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는 없는 과부이며 이제
마지막 남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작정한 여인 아닙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생을 포기하고 마감해야겠다고 다짐한 여인. 세상은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존재의 가치마저도 없는 이 여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눈길을 주시고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영이 깨어나고 영이 숨쉬며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리를 토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성도는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부를 향하여 던진 첫 마디는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뭄이 깊어 먹을 것이 바닥이 날 정도가 되었다면 물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르밧 과부에게 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요구는 어찌 보면 참으로 경우도 없고 양심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이 말에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엘리야는 막무가내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그 빵을 만들어 가져오고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만을 우선적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말씀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기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희망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세상과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육체를 죽음에 내주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졌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운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섬겨준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이 그 과부의 집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려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엘리야의 절규의 기도 소리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대충 들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다 느끼시면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처한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견딜 수 없어 무너지려고 할 때 세상은 그녀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여인을 더욱더 섬세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고 정신 나간 소리로 들었다면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어렴풋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먹고 사는 것만의 만족으로 멈춰버렸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인의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참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입성, 예수님의 부활, 사르밧 과부의 거듭난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영접해야 나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어 영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존귀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벽이 두꺼워 숨쉬기조차 힘들게 느껴진다면 눈을 들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장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그 벽을 깨트리시기를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